이 시간 우리 예배는 목마른 마음 그대로 어떠한 욕심도 없이 주님만이 바라네. 이 시간 우리 예배는 이 시간 우리 예배는 찢어진 마음 그대로 찢어진 마음 그대로 기쁘게 받으실 주님만이 바라네.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이 시간 우리 예배는 이 시간 우리 예배는 목마른 마음 그대로 어떠한 욕심도 없이 주님만이 바라네. 이 시간 우리 예배는 이 시간 우리 예배는 찢어진 마음 그대로 기쁘게 받으실 주님만이 바라네.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나를 잘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길 우리 씩씩하게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풍성한 삶 살아가도록 주여 우리의 능력 되어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합시다. 주께서 내게 주신 믿음이 이 험한 길 걸어가게 하시고 주께서 나타내신 진리가 이 생명길 끝까지 인도하시네. 주께서 내게 주신 믿음이 이 험한 길 걸어가게 하시고 주께서 나타내신 진리가 이 생명길 끝까지 인도하시네.
기쁨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예배가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올리브 교회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 무엇을 받을까 우리가 애쓰고 고민하지만 그보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한다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되기를 소원한다고, 우리 예배와 우리 교회와 우리들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주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이끌어달라고 다같이 인류 위해 다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우리들의 말이, 하나님,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 우리들의 간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기쁨이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올리브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일들이 드러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말과 기도와 예배와 하나님, 우리들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님의 귀한 일들이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그런 삶을 살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우리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물이 있는 그 자리에 우리의 눈물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원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굳어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다친 마음을 풀어주시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푹 잠기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 속에 잠겨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세상의 근심과 걱정,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상처 혹은 알 수 없는 깊은 고통으로 인해 마음이 무너지고 괴로워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주님의 빛 가운데 사라지게 하시고 근심 대신 기쁨으로 눈물 대신 감사를 회복시켜 주세요. 고통의 시간을 통해 오히려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아픔 속에서 세상의 헛된 것을 버리고 영원한 가치이신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이 모든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소망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11장 4절로 7절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부터 7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섞여 살던 무리들이 먹을 것 때문에 탐욕을 품으니 이스라엘 자손들도 또다시 울며 불평하였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이집트에서 생선을 공짜로 본 것이 기억에 생생한데 그 밖에도 우리와 수박과 주와 파와 마늘이 그중에 섰는데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이 만나밖에 없으니 입만 마저 떨어졌다. 만나의 모양은 가시와 같고 그 뼈는 놀라와 같다. 아멘. 오늘은 다행이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과 다음 주 2주간 우리 감사를 주제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 만나게 된 아주 큰 문제는 먹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먹을 것이 있어야 되죠. 먹지 못하면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따라서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먹을 것이 충분하지가 않았습니다. 당장 먹고 살 것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에게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걱정합니다. 그럴 만도 하죠. 당장 먹을 것이 없고 어떻게 먹을 걸 구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걱정하고 그것이 원망과 불평으로 나오는 것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걱정과 원망과 그 불평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처음 보는 것이었는데 가시를 닮았대요. 가시는 이겁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가시요. 가시죠. 가시인데 가시가 뭐냐면 여러분 쌀국수 먹을 때 고수 넣잖아요. 고수. 그 고수씨가 가시래요. 근데 모양이 이거 같답니다. 그냥 동그랗고 작은 그런 모양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빛깔은 부돌라와 같았다라고 하는데 은색 진주 빛깔이에요. 부돌라가 진주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양에 저 은색깔의 반짝반짝한 모양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하나님은 저녁에 이슬 내릴 때 이 만나를 함께 그 광야에 함께 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에 널려있는 이 만나를 주워다가 맷돌에 갈거나 절구에 찢고 냄비에 구워서 과자와 같이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걱정하지 않고 크게 애쓰지 않아도 매일마다 필요한 양식을 거두기만 하면 됩니다. 더 이상 먹고 살 걱정,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걱정을 더 이상을 할 필요가 없게 된 거죠. 정말 다행입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주시면서 몇 가지 규칙도 주셨습니다. 대원칙은 오늘 필요한 만큼 거두는 것입니다. 필요한 만큼 거둘 수 있는 양을 줄 터이니 너희들은 필요한 만큼 거둬가라. 우선 만나는 매일 모든 사람이 먹기에 충분한 양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오늘 먹을 만큼만 거두어가라 라고 합니다. 당연하죠. 내일은 어차피 내일 먹을 만나가 내릴 것이니 오늘은 오늘 먹을 걸 챙기고 내일은 내일 먹을 것만 챙기면 됩니다. 안식일에는 온전한 쉼을 얻기 위해서 만나를 가지러 가는 노동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대신 안식일 전날에 안식일 것까지 이틀치를 챙겨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매일매일 충분한 양의 만나를 주실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오늘 필요한 만나를 가져가면 됩니다. 너무 좋죠? 너무 상식적이고 건강한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먹는 걱정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어 만나를 거두는 노동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노동을 할 필요도 없고 어떤 성과를 거두거나 성취를 이루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공짜로, 은혜로 음식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다행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 규칙을 지키지 않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만나를 오늘 먹을 것만 가져가라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 필요한 만큼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만큼 가져갑니다. 다 먹지도 못할 것인데 엄청 많이 갖고 가서 집에다가 쌓아놔요. 하나님은 분명히 안식일 날에는 만나를 거두지 말아라, 안식일 전날에 이틀치를 가져가라 라고 하셨는데 사람들은 안식일이 되자 또 아침에 만나를 가지러 갑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는 만나 없어라고 했지만 그들은 내가 어제도 만나를 거두었고 엊그저께도 만나를 거두었으니 안식일인 오늘도 만나를 거둘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만나를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나를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만나를 거두었던 자신들의 경험을 더 믿는 겁니다. 내가 어제 거두었고 엊그저께도 거두었으니 오늘도 거둘 수 있겠지라고 그렇게 착각을 한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다 먹지도 못할 만큼 많은 만나를 가지고 갔을까요? 어차피 많이 챙겨가 봤자 썩고 없어질 것인데 왜 굳이 사람들은 그 많은 것들을 가져갔을까요?
안식일에는 만나를 거두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왜 안식일 날에도 만나를 거두었을까요? 안식일 전날 챙겨놓은 만나로 이미 안식일 날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데 말입니다. 저희 교회는 매번 필요할 때마다 생수를 배달시켜서 먹습니다. 보통 제가 주기를 따져보니까 2주일에 한 번 정도 배달을 시키는 것 같아요. 물론 한 번에 많이 시켜서 쟁여놓고 먹을 수도 있지만 굳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2층까지 배달하시는 분이 생수를 들고 오려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것도 그렇고 생수를 한꺼번에 많이 갖고 와봤자 어디 놀 데도 없어요, 교회에. 그래서 한 교회에서 그냥 간단하게 놀 수 있을 만큼 한 세트로만 시켜서 먹고는 해요. 저희는 생수뿐만 아니라 라면도 종종 사서 놓곤 합니다. 근데 그때도 라면을 많이 갖다 놓지 않고 그냥 한두 봉다리 정도 또는 컵라면 한 박스 정도로만 사놓고 말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건 비단 저희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삽니다. 집에다가 생수를 엄청나게 쌓아놓고 라면을 엄청나게 모아놓지 않고 그냥 필요한 만큼만 조금 쌓아놓고 살죠. 그런데 보통은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지금 필요한 만큼이 아니라 마트에 가서 라면이나 생수를 싹쓸이 해오는 때도 있습니다. 보통 언제 그렇게 하죠? 전쟁의 염려가 있거나 재난의 상황을 예비해야 될 때, 어떤 재난이 닥쳐올 것 같다라고 하는 공포가 있을 때, 이럴 때 오늘은 살 수 있지만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 사람들은 그때는 사재기를 합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먹을 게 있어요. 주님의 약속이 있었고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를 더 많이 가져간 이유는 그들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불안합니다. 내일이요. 오늘은 괜찮은데 내일도 어떤 일이 생길지 불안한 거예요. 분명 내일도 내일의 만나가 내릴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눈에 보이는 만나가 그들 마음속에 더 큰 위안이 되었던 겁니다. 다행히 그들 마음속에 있었던 이 불안은 만나를 정말 매일매일 거두면서 주님의 그 약속을 매일매일 거듭 확인받으면서 다행히도 점차 사라집니다. 아, 만나는 매일마다 생기는구나. 그리고 내가 만나를 아무리 모아봤자 만나는 결국 썩는구나. 내가 이렇게 모아도 소용이 없구나 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돼요. 근데 말 그대로 이것은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겨서 불안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매일 만나를 거두게 된 그들의 경험과 만나를 모아봤자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그들의 그 실패들이 쌓이면서 그들로 하여금 더 이상 만나를 거두지 않아도 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된 거죠. 이건 마치 우리가 공기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공기를 모으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과 비슷하다 싶습니다. 공기는 언제나 있고 내일도 공기는 있을 것이니 저희들은 공기에 대해서는 그리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아니죠. 경험이고 학습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어느 순간부터 먹을 것이 없을 거라고 하는 그 불안에서는 벗어납니다. 아, 먹을 건 있지. 만나는 내리지. 이게 자연스러운 것이지 라고 깨달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불안함이 사라졌다라고 해서 그들이 성숙해지고 평안해지고 행복을 누리게 된 건 아닙니다. 불안함이 사라진 자리에는 또 다른 것이 찾아옵니다. 그게 민수기 11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섞여 살던 무리들이 먹을 것 때문에 탐욕을 품으니 이스라엘 자손들도 또다시 울며 불평하였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만나를 먹고 보니 분명 배는 부른데 이제 먹을 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었는데 맨날 만나만 먹으니 질리는 거예요. 먹을 거에 대한 불안이 사라진 자리에
탐욕, 욕심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불평합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 심지어 이들은 자신의 기억마저 왜곡합니다. 이들은 자기네가 원래 이집트에서는 생선을 공짜로 먹던 것이 눈에 생생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선과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그냥 넉넉히 먹었던 것이 눈에 선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있을 때 생선을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넉넉하게 먹었습니까? 아닙니다. 이들은 이집트에서 고기와 오이와 생선과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공짜로 먹은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애굽에 있을 때 공사판에서 죽기 직전까지 일을 해야 했습니다. 아니,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일하다가 죽는 경우들도 많았습니다. 너무 노동이 힘이 들고 어려워서 이제는 이렇게 못 살겠다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만나를 먹고 배가 부르자 이들은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때 우리는 행복했다고, 우리는 배가 불렀다고, 이렇게 자신들의 기억을 왜곡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책임을 돌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이 사람들이 해야 될 고백은 고기가 먹고 싶다, 우리 옛날에는 풍성했다 라고 하는 거짓말, 욕심, 욕망이 아닙니다. 이들이 지금 해야 할 말은 휴 다행이다 예요. 휴 다행이다. 여러분, 만약에 이들이 지금 여전히 애굽에 있다면 어떨까요? 광야에 있긴 있지만 지금 만나가 내리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만나가 오늘은 있었지만 내일부터는 안 내릴 거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나의 양이 충분하지 않아서 서로 다투어야 한다면 어땠을까요? 만약에 만나를 돈 주고 사 먹어야 하면 어땠을까요? 만나를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만 가지게 된다면 어땠을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들을 포기하신다면 그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 될까요? 상상만 해도 정말 끔찍한 상황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다고,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고, 애굽에는 고기가 많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는 몸이 견디지 못할 만큼 노동을 해야 했고 애굽 군사들의 폭력과 억압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때는 심지어 아이를 낳아도 아이를 키울 수도 없었고 애굽의 왕이 아이들을 죽이라고 하면 죽이거나 아이들을 버려야 했습니다.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즐겁고 기쁜 시간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내가 사랑하는 이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원하는 시간에 잠이 들고 원하는 시간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배고프지 않고 다양하게 음식을 만들어 나누어 먹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가나안 땅을 상상하면서 기대하고 꿈꿀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만약 지금 여전히 애굽에 있었다면 상상도 하지 못할 끔찍할 뻔한 일들을 지금은 이미 다 극복을 하고 이미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미 많은 것을 누리고 주어진 은혜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사하다, 다행이다가 아니라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고 자기 안에 있는 욕망과 욕구를 어찌하지 못하고 그렇게 불행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일에 대한 불안과 그들 안에 있는 욕심 때문이죠.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성경은 수천 년 전 저희의 지구 반대편에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이 모습이 저는 낯설지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자본주의라고 하죠. 자본주의는 간단히 말해서 돈이 움직이는 사회입니다. 모든 것이 돈의 흐름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공부를 정말 하기 싫어하는 요즘 우리 은우가 학교에서 초등학교 최초로 등수가 나오는 시험이 이제 다음 달에 있다라고 합니다. 6학년 이제 졸업을 앞두고 마지막 시험을 처음으로 등수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을 본대요. 이번 시험에서 1등한 사람은 나 초등학교 1등 했어 라고 말할 것이고, 이 시험에서 꼴등한 사람은 나 꼴등했어 라고 기억하겠죠, 평생을. 은우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 시험이니 공부 한번 해볼래? 전교 1등하면 엄마 아빠가 컴퓨터 사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전교 1등하면 이라고 하는 말에서 은우가 내가 어떻게 전교 1등을 해 라고 할 줄 알았는데, 컴퓨터라고 하는 그 말에 그럼 한번 해볼까? 이렇게 움찔하는 걸 보면서 자본의 힘이 이렇게 강하구나 생각합니다. 종종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일요일날 한 번씩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100만 원씩 받는다고 하면 이 자리가 빈자리가 있겠습니까? 반주할 때마다 1000만 원씩 준다고 하면 하은이가 반주할 수 있겠습니까? 반주하고 싶은 사람들이 막 줄 서 있겠죠.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하겠죠. 이게 바로 자본주의 사회예요. 자본주의가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생산과 그 생산을 끊임없이 소비해야 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기술이 발달하면서 생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공장에서는 이미 너무 많은 물건들을 만들어냅니다. 문제는 소비죠. 사람들에게는 이미 신발이 있지만 회사들은 신발을 또 팔아야 합니다. 이미 신발이 있는 사람들에게 신발을 또 팔려고 한다면 세상은 우리에게 불안과 욕망을 자극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는 우리들에게 이미 주어진 것들, 이미 누리고 있는 것들을 보게 하지 않고 없는 것들, 부족한 것에 집중하게 합니다. 이미 살고 있는 오늘, 지금이 아니라 오지 않는 내일, 오지 않을 미래인 내일을 바라보게 하죠.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의 즐거움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야 더 많이 소비하고, 그래야 돈의 세상에서 돈이 움직이게 될 테니까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들의 불안을 볼모 삼고 우리 욕망을 부추깁니다. 불안과 욕망은 우리들로 하여금 오늘 이미 있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오지 않은 내일, 우리 안에 욕심을 부추겨서 오늘의 즐거움과 기쁨을 다 빼앗아가요. 근데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삶엔 아직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산적해 있죠. 그런데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우리 삶에 여전히 많이 있지만, 그런데도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것들도 여러분 적지 않습니다. 천천히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세요. 이거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싶은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게 있어서 지금 내 상황이 이러해서 정말 휴 다행이다 싶은 것들,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내 가족들, 이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사랑하는 사람들, 지금 내 옆에 있는 이웃들,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상황과 안전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 은혜들, 이런 것이 이미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돌아보세요. 우리 이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다행이시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갔으면 우리는 또 우리 인생이 어쩔 뻔했습니까? 정말 다행이다 싶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저희들은 무엇인가 더 주어졌을 때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있던 것이 사라지면 그제서야 그것을 그리워합니다. 안타까워하고요. 누군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감사와 만족을 위해선 더 많은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있던 것을 빼앗겨 보는 게 더 효과적이다라고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더 생겼을 때 막 기쁜 것이 아니라 있던 걸 빼앗길 때 그거 진짜 좋았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것 말입니다. 몸이 건강할 때 건강한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다가 손가락에 가시 하나가 박혀도 이 가시만 없으면 정말 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우리 올리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만나가 아닙니다. 그들은 고기가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닙니다. 불안과 욕심에 갇혀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지금 이미 누리고 있는 것들을 돌아보지 못하며 그 안에서 기뻐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죠. 이미 받고 누리고 있는 것, 없어진다면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하고 안타까워할 것들이 이미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일에 대한 불안과 내 안에 있는 욕심들 때문에 오늘을 빼앗기고 지금 이 순간을 누리지 못하는 것, 이게 정말 안타까운 삶이죠. 우리는 분명 내일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잘 대비해야 돼요. 고기가 먹고 싶어도 그냥 꾹 참고 만나만 먹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고기를 달라고 할 수 있죠. 만나를 더 맛있게 먹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고기 달라고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만나에만 만족해라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늘에 만족하고 안주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오늘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을 누리라는 것이죠. 마땅히 내일을 잘 준비해야 하지만 내일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져야 하는 것은 오늘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지켜내는 겁니다. 내일에 대한 불안과 욕심으로 오늘 괴로워하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이 너무나 아깝습니다. 불안과 욕심으로 우리 삶을 불행에 던져놓기에는 예수님이 생명으로 건져내어 주신 우리들의 인생이 너무나 아깝습니다. 설령 정말 우리 삶이 불안하고 고난과 어려움이 지금 이미 가득하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비록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이미 있습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농사를 짓지 않아서 저희들은 수고하고 열매를 거두는 이 추수의 시기가 낯설기도 하죠. 비록 우리가 농사를 짓고 살지 않아서 실제로 추수를 하진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이미 거두게 하신 열매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것들을 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휴,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돌아보면 좋겠어요. 가끔 우리가 꿈을 꿀 때가 있지 않습니까? 꿈속에서 악몽을 꿔요. 그러다가 눈 떴는데 아, 꿈이었구나. 휴, 다행이다 싶을 때가 있죠. 그런 일들이 저는 우리 삶에 이미 많이 있을 거다 싶습니다. 여전히 없는 것들이 많고 부족한 것들이 많지만 이미 주신 것들, 누리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무엇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면서 오늘을 기쁘고 즐겁게 잘 살아내는 그 실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을 생각해 봅시다. 이것이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을까 싶은 것들이 이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눈을 열어서 주님께서 이미 네 삶에 주신 풍성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오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시죠.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가 큽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오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간구합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큰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없는 주님의 큰 은혜라.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측량 못한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그 은혜 내 맘에,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다 같이 기도할 때 불안과 욕심으로 오늘을 잃어버리기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많은 것들이 아깝습니다. 하나님, 불안과 욕심으로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 은혜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불안과 욕심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들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놀라운 것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감사하며 주님의 풍성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운 것들이 없지 않지만 주님께 받은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받은 놀라운 사랑을 우리들로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들이 있지만 주님께 받은 풍성함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넉넉하게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을 신뢰하기보다는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믿고 바라보며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은혜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우리들로 하여금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우리들로 하여금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넉넉함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나눌 수 있는 마음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사 풍성한 삶을 우리들 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만나보단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 약속을 더 믿고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지도 않은 내일에 대한 불안과 끝도 없는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전전긍긍 살지 않게 하시고 이미 주님께 받은 것들을 돌아보며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이미 주님이 허락하신 내 안에 여러 가지 기쁨들 돌아보며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퍼하기보다는 많이 웃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들 유머를 잃지 아니하게 하시며 즐거움과 감사 안에서 내일을 기쁨으로 준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주님께 받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성령님의 돌보심이 이미 너무나 충만합니다. 그 은혜 속에 살아가겠사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올리브 소식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 나오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소라 돌아보면서 반가움을 표현하실까요? 네, 우리 10월달 함께 읽을 책 꽤 낙천적인 아이, 이제 벌써 돌아오는 금요일날 모임할 시간인데요. 소소하고 잔잔하게 잘 읽고 계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아직 일주일 남았으니 혹시 못 읽으신 분들이 있다면 천천히 시간들을 잘 보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유롭게 읽으시고 저희 독서 모임은 돌아오는 금요일날 9시에 저희 집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독실한 우리 유기견 보호소 봉사활동을 11월 8일날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오전 10시에 까지 도착이죠? 네, 하려고 하는데요. 세상을 잘 돌아보고 하나님 마음으로 함께 섬기고자 하는 이 연습에 함께 참여해 주시고 함께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라도 좋은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5년 하반기를 가장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 올리브교회 성역 공부가 다다음 주 수요일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독교 기본진리 과정을 하려고 하는데요. 기독교의 아주 기본적인 우리 내용들, 하나님은 누구신지, 예수님은 누구신지, 교회는 무엇인지, 구원이란 무엇인지, 천국은 무엇인지 우리 함께 배우고 질문하고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중에서 아마 절반 정도는 아마 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고 안 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시간 되시는 분들 함께 배우면서 좋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아까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주일은 우리 올리브교회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저희 올리브교회는 매년 11월 첫 번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거든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 여러분들 한 주간 지내시면서 잘 고민해 보시면 좋겠고 다음 주 예배 때에는 하나님께 감사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는 여기 2층이 아니라 4층에서 예배하려고 하고요. 다음 주 예배 때에는 성찬식도 있습니다. 다음 주 여러분들이 오실 때 준비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담은 이쁜 과일 또는 채소 하나씩을 갖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은 지금 농사를 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추수, 열매, 감사에 대한 감각이 많이 사라지는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감사는
추수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여전하게 있을 것인데 그 감각을 우리가 회복하고 연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옛날 교회에서처럼 이렇게 앞에다가 과일도 쌓아놓고 그런 예배를 한번 드려보면 좋겠다 생각을 하니까요. 여러분들 근데 많이 갖고 오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사과 하나, 귤 하나, 감 하나 정도면 좋지 않을까. 아니면 뭐 쌀 한 주먹 뭐 이 정도, 한 추수했다 느낌 들 정도로 이 정도 갖고 오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갖고 오시면 예배 시작할 때 앞에다가 잘 갖다 놓고 이렇게 봉헌하고 예배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데코레이션 했을 때 이쁠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 센스 있게 잘 갖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혹 나에게 이번 추석은 과일보다는 이번 감사절은 나에게는 과일보다는 뭐 족발이 더 어울린다 하시는 분들은 뭐 족발, 피자 다 상관없습니다. 네, 자유롭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갖고 오시면 되겠고, 전사님이랑 이번 주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닙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해외송 찬양하시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어떤 날만 지나고 내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니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누군가 함께 하시니 우리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줄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가 늘 이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가 늘 이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큰 사랑과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언제 어디서나 동행하시고 힘주시는 성령님의 그 은혜가 오늘 하루 주께 받은 것들을 기억하며 하루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그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모든 올리버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